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모두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날 아침,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 드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아침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넘쳐나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기뻐하며 승리합시다.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신앙의 사람, 신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내포가 되어 있는데, 세상의 기준보다 믿고 있는 대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가르친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단순히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기도, 어떤 신앙, 윤리적인 삶 등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 고난과 문제 속에서 실망과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에는 여러 형태의 신앙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보면, 하나가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인간과 자연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신앙,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나머지 모든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조신앙이 없다면 나머지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신앙이 있으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응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 우리만 바라만 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과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희생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삶,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 십자가 신앙의 핵심은 자기 부인과 희생, 이 두 가지입니다. 욕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살게 됩니다.
누가?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십자가 신앙은 고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낮아짐과 희생과 섬김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종말 신앙. 이 역사가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불교는 윤회설이어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반복의 역사가 아니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명확한 끝, 완성이 있어요. 그 끝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회복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종말신앙. 그래서 이 종말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가치 있게 살게 하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영원한 미래를 소망하게 해줍니다. 종말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종말신앙은 이단과 사기가 말하는 그 종말론적 신앙, 몇 날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서 우리한테 와라, 여기에만 구원 있다, 그 종말론적 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의 형태 중에 부활신앙.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역전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는 힘을 주고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줍니다.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받아들고 읽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체류 외국인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사회의 보호권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방인으로서 언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추방당할지 모르는 불완전한 그런 상태.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다신교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종교적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세상의 왕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 속에서 이제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갈등이 생겨나고 끊임없는 종교적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더 믿어야 되나?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나? 그런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비방, 경제적, 문화적 비난, 이런 환경 속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믿음 생활하면서 한쪽으로는 근심 속에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해줄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환경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해 줄까?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래서 나의 과거의 나는 죽고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족보나 로마 시민권이 없어도 사실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그 자부심과 어깨에 힘을 주고 혜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런 것들이 없어도 이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땅의 기업을 빼앗기고 심지어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토지 대장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로마 정부도 도둑도 세월도 결코 가져갈 수 없는 영원한 재산, 영원한 기업을 가졌으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 유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한다,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왜 근심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선포하냐면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산 소망은 세상의 죽은 소망, 조금 지나가면 없어지고 썩어지는 변하는 그 죽은 소망,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힘, 그게 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역동적인 확신, 이게 산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에 계셨다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죽은 소망으로 남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성도들이 내일 당장 감옥에 가는 지금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찬송할 수 있게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해요. 부활신앙은 성도들이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짐에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신앙, 종말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신앙, 우리가 다 가져야 될 신앙의 형태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어린이로부터, 오늘 6개월 된 아이로부터 90이 넘어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까지 다 계신데,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신앙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그들이 갖지 않은 것, 그들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을까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Living hope, 산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마치 부활신앙과 산 소망은 뭐와 같으냐면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소아시아 지역,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인데 그 지역의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부활신앙이었어요.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은 산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고난과 핍박과 모욕과 시련과 비방도 인내하고 견뎠고요.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갑바도기아 가보셨잖아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땅굴속 깊이까지 가서 숨으면서 이 신앙을 지켰던 그 모습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근심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산 소망은, 부활신앙은 엄청난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림을 믿습니다. 이때는 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멘이야. 이거 없으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으로 산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후 승리를 믿고 살자. 네. 한번 연결해서 해봅시다. 시작. 최후 승리를 믿고 살자. 아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최후 승리를 믿고 사는 거예요. 네, 최후 승리.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종 승리자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 이기었노라.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이 왜 중요할까? 이 믿음이 있으면요,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고 마주치게 되는 시련과 고통을요,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역경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더라도 쉽게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맷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맷집. 예, 조금 고상한 말로 회복력이에요. 탄력.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고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요, 잠깐의 과정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영적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이 왜 중요할까?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 효율을 강조하지만 최후 승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래서 눈앞의 이익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 승리할지를 알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일시적인 유혹이나 부정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에 타협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이 왜 중요할까? 세상을 비판하거나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관론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는 뭐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럽죠. 때로는 죄악이 가득하죠. 못 볼 것들 많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관론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럴지라도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불의한 세상의 이 현실 속에서도 결국은 사랑이 최후의 승리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열방에 또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있고 거쳐봤지만 지금까지 이제까지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타락하고 추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더럽다 할지라도 사랑이 최후 승리할 것을 믿는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부활신앙으로 산 소망 가지고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음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